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신 그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지키고 있는 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네, 그럼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지금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예배를 합니다. 우리 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걸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홍영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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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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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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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지 않았던 내일을 오늘로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게 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를 핑계로 변명으로 앞세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더욱 기도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입술로 저지른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은 걱정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를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있다가도 덧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 연약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아주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숨쉬듯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그릇에만 담아놓지 않게 하시고 넘쳐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그릇에 담겨진 사랑이 반틈밖에 채워져 있지 않는 것 같더라도
아끼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는 이용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받아 담을 수 있도록 모든 감각들을 깨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각자의 생활 속에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목마름이 해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미션스쿨 중고등학교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더라고요. Q&A 시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QR코드를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프로젝트로.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이 딱 이렇게 핸드폰 해가지고 QR코드 딱 해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질문이 한 40개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처음 봤어요. 요즘. 그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뭐 연애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 그래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 사람 아세요? 김창옥 씨라고 아세요? 이렇게 소통 전문가.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쁜 사람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그 순간을 넘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불공평합니까? 정말 그런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평등하지 않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그러고 보면 세상은 그렇죠. 또 나쁜 사람이 또 건강해.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병 걸리고 그런 것 같아.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몇 년이에요?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공정하게 보일 수가 없죠. 우리는 일부만을 볼 수가 있고 일부만을 알 수가 있지,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세상은 공정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죽음 이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잖아요. 근데 나갈 때 계산해야죠. 고를 때는 자유롭게 고르지만 나갈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 생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2절에 말합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그랬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바벨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바벨론은 쓰러져서 무너져서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 바벨론의 마지막을 알면 우리는 바벨론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인물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도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의 한 발을 이렇게 내딛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이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영어에서는 서양에서는 그 도시를 여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뜻이에요.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이 멸망하는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5절 먼저 바벨론은 5절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녀의 죄악들이 어디까지 쌓였어요? 하늘까지 쌓였다. 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바벨탑을 기억하시죠? 신할 평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아스팔트로 벽돌을 쌓자.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되고 안 그러면 깽판치고 이것이 인간의 교만과 죄 속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 바벨탑이 성공했습니까? 도중에 공사가 중단됐죠. 바벨탑은
하늘까지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죄악들이 하늘까지 쌓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벽돌로 탑은 쌓지 못했지만 죄악으로 하늘까지 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아노 배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기타 배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배우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본성 안에 다 있어요. 죄를 짓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필요 없어요. 학원 안 다녀도 죄 짓는 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 안에 다 있어서. 죄 짓는 거는 쉬워요.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죄 짓는 것이 쉬운 곳이 바벨론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곳이 하늘나라예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얼굴이 빨개지면은 그거는 축복이에요.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SNS로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 죄 짓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없는 곳,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저도 학생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하는 게 물건 훔치고 도박하고 사람을 패고 이러는데 낄낄 웃고 그거를 재밌게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영웅담 얘기하듯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 가면은 조금만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나쁜 남자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죄를 쉽게 짓는 곳은 바벨론이에요. 거기서는 나와라 성경은 말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6절.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행한 만큼 2배로 주고 2배로 부어줘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바벨론을 나와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더니 음악 서클이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는 서클이 있어서 멋있어 보여서 들어갔어요. 근데 말이 그 음악하는 서클이지 들어가 보니까 폭력 서클이에요. 폭력 서클. 주말마다 원정 가고 패싸움 하는데 저쪽 학교 가서 이쪽 학교 가서 패싸움하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력단 수준으로. 저희 형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더니 그 서클 주장이 절대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찾아가서 그 서클 선배들 떡볶이 사주고 용돈 주고 만나고 나중에 빠따 맞고 나왔어요. 몇 대를 맞았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서클 들어가서 그러한 그 종류의 서클 들어가서 패싸움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러다가는 깡패밖에 안 되겠더래. 그래서 선배한테 나 이거 나가게 해달라. 나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님이 학비 붙여주고 나는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형님 저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서클에서 그 정말 두려움이 없는 선배가 있더래요. 아주 싸움의 귀재래. 근데 그 선배가 딱 보더니 알았어, 너는 나가. 딱 한마디로 나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못 나갔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곳이에요. 바벨론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도 이곳이 바벨론이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발길을 끊어야 되고 SNS를 차단해야 되고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7절, 8절.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남겨주어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결국 강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며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심판을 무시하는 곳이고 심판을 부정하는 곳이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지혜는 마지막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을 많이 가요. 장례식을 가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어제까지도 계셨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달력이 마지막에.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갔는데 러브 소나타라고 아시죠, 여러분? 전도 집회, 일본에서 하는 전도 집회를 2년 동안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야마가타에서 한국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도 못 왔지만 일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비전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했어요. 인터넷도 이렇게 빌려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아주 고급 그 정보량이 많은 인터넷을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빌려서 양쪽에서 같이 했어요. 여기서 뭐 누가 노래 부르고 여기서 누가 뭐 연주하고 이렇게 여기서 발레하고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하고. 그런데 2년 만에 제가 항상 러브소나타 때마다 만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올해는 저한테 너무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아들이 갑상선암으로 또 수술했대요.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즈음에 제 주변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중증이었습니다. 중증. 그래서 겨우 대기하고 있다가, 호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기계가 없어서 제가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서 의사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남편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면회가 안 되고 혹시 돌아가실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집으로 그 유골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마음에 내가 감정이입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이랑 이걸로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돼서 퇴원을 했고 한 달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대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죽음 앞에 가보니까 너무 무섭더라. 내가 죽어도 천국인 것은 아는데 너무 무섭더라. 나도 그 현실에서 정말 너무나 약하고 무섭고 그때 내 약함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이 이해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됐고 지난주에 러브소나타를 하러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우리들의 삶이 이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또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죽음의 문턱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마지막이 없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과 같은 날이 영원히 될 거라고 믿게 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이 있으며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며 어느 날 내 이웃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고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과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영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이 없다면 생각하기 싫죠. 그러나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빌론을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빌론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주일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왜 갈망합니까?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나오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저도 나이를 들어가니까 인생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좋은 것도 많고 인생에는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쓴 것도 많아요. 특히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란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믿고 따를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해봐야, 노력해봐야 좋은 거 하나 없고, 내가 진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세상은 왜곡되고 이 세상은 참 부조리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 현실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 현실을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어떤 이런 천으로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이만한 막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막을 뚫어야 돼요. 이 막을 뚫고 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눈앞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명령과 그의 뜻을 여러분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의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현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겠다. 옆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그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사는 인생은 결국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막을 뚫고 저쪽에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세요. 벽돌이 여러분을 가려도 그거를 브레이크 스루, 그냥 깨버리고, 현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해도, 코로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기분이 우울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 잘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전의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본받아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전진하세요. 이번에 야마가타에서 러브 소나타 한 것도 거의 못할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모두 기도하니까, 눈을 뜨니까 못할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할 것 같아.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개척을 하십시오. 현실만 보지 마시고, 바벨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닷대고 다사이마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또는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4회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12월 12일 주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 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1월 말씀은 욥기와 하박국서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의 삶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이번 달로 2년이 되는 건축 헌금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작년 약정 기준으로 건축 헌금 봉투를 제작성하려고 하니 변경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온누리 회복축제가 있습니다.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팬데믹을 이기는 힘, 이런 주제로 회복 세미나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통역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비 1,000엔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부탁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의 수요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24일 오전 11시 다니엘 김 목사님을 강사로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 특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업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동안만 한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안내드리겠는데요. 11월부터는 청년부 온라인 유튜브 줌 방송을 송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본당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창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 네, 이어서 큐티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